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일관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상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해산하는 수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고통 지수를 말할 때 여자가 아이 낳는 그 고통의 몇 배다라고 말하거나 그 정도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심하죠, 여러분. 남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자녀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또 자녀를 기르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철없을 때 나는 결혼하면 무조건 애를 4명 낳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애 많은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1명 낳으니까 엄청 힘들어요. 2명 나오니까 이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놓자 이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힘들어도 한 2명 낳았으면 우리 교회 성도가 2명이 더 늘었을 텐데,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보면 개척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야, 한 2명 더 있으면 성가대를 조직해야 되겠다 싶은데 해산은 고통이 다르지만 또 뭡니까? 또 그거 다 키워놓으면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 부모의 수고와 고통과 힘듦이 있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명 누구에게 교회 다녀서 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정착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애 낳는 고통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은 애를 낳아서 장성한 사람으로 키우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가는 것은 해산의 고통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이만큼 힘듦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중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를 해버리죠.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상급으로 따진다면 물론 예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상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작정해 보세요.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작정해 보시고, 거기에 나의 사명이다 여기시고,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억지로 교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복음 전한다니까 막 억지로 끌고 오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선함을 드러내고 꽃의 향기를 나타내기만 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선함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가 있으면 그 뒤에 또 뭐가 있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놓고 키우고 또 자라게 해서 나중에 장성하면 그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추수감사주일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죠. 한 장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스스로 먹이길 말라. 하나님은 없이 먹임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선언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으면 또 나중에 그 고통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뭐든지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눈물에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참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먼 데서 오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물론 가까이서 오면 좋죠. 그런데 멀리서 오는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로움인데 그 수고로움조차도 헛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그 멀리서 이 작은 교회 섬길 거라고 오는 그 발걸음 내가 기억한다. 너 그렇게 열심으로 그 교회를 섬겼지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냐면 고통이 있었어요. 쉽게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방해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적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었던 교회인지 아세요?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가 없죠. 그런데 예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가?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터키 땅이요. 참 그래 안타깝죠. 튀르키예 땅이 벌써 2000년 전에 복음이 지나 교회가 있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그 튀르키예 땅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 튀르키예 땅은 90% 이상이 다 이슬람 교도들이거든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은 벌써 한 140~5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거기 2000년과 지금 100년 남짓하는 이 세월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그래도 4분의 1은 예수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것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어떤 갈등인가? 4장 8절부터 11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 보면 그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에 지금 따르고 다른 것에 말을 듣는 거예요. 유혹됐다라는 것이죠. 유혹됐다. 여러분 사기꾼들 요즘에 거짓말장이들 얼마나 거짓말 잘 치고 유혹 잘 하는지 아시죠? 거기에 빠져들면요 돈 다 뺏기고 망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노릇하게 하는 거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아주 영적으로 지옥 끌고 가게 만들고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뭐냐면 자기들의 종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기에 유혹이 당해서 그 나쁜 것들에 뭡니까?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는가? 여러분 아이를 놓으면 아이가 5살, 10살, 20살, 30살 되면 자라고 장성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이 장성에서 어른이 됐나 싶은데 오늘날 보면 또 아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랍니까? 아니면 때때로 자라다가 또 내가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작아지기도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마음 상하고 이러면 또 뭡니까? 잘 견디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이 수고가 오늘 헛수고가 될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날 참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가만히 보면 교회 교인들 간의 갈등, 교인과 목회자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죠.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없는 교회가 없고 없는 성도가 없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만약에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발견한다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 그런 천국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교회,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는 아니고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항상 제가 그 목사님들 설교도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 참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너무 뭐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고 크고 좋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가? 그렇지 않죠. 항상 갈등과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바울만큼 좋은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니까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원수 삼게 하는, 그래서 바울의 그 수고가 헛되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성도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렇게 돌에 맞아가면서 배 굶어가면서 바다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밤에 자지 않고 강론을 하고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세워지면 그 성도들이 적어도 배신은 하지 않아도 바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건데, 그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한다면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간두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다른 교회도 많은데 굳이 내가 그 교회까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저 교회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낙심, 좌절, 포기입니다. 낙심, 좌절, 포기.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 좌절, 포기가 다가온다면, 마귀가 오늘 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틈을 탔구나, 나를 유혹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부터 우리가 오늘 19절까지 보면,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형제들아라고 말하니까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의 형제가 아니고 정말 형제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형편을 알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마음을 나눴고, 그들은 바울과 같이 된다는 것은 너희들 옛날에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구원사상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율법에 해방되어서 복음 안에 새롭게 세워져서 그 말씀을 가르친 나와 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매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좀 안타까웠으면 자기의 과거의 모습까지 이렇게 들춰내면서 말하는 건데, 과거의 모습이 그렇게 꼭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는 모습이에요. 뭐냐면 육체의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육체의 가시다라고 고린도서에도 말하고 사단의 사자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3번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았죠. 은혜가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교만해지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뭡니까? 아주 병들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참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셨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사님 참 만나기 힘든 좋으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을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자꾸 갈아치웁니다. 예, 목사님 나가세요. 이거 없어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주기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나가세요. 이 목사님이 딴 데 가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간다니까. 자기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 남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이렉스를 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더 좋은 교회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로 맞이한 교회 입장에서는 목회자 오자마자 암이 걸렸으니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참 제가 그 소문을 들어보니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온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걸린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나가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요양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암이 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를 잘 돌봐줬다라는 그 교회가 축복을 받는. 그 목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맞아준 교회를 그냥 일반 교회를 여기지 않죠. 정말 은인으로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 교회를 위해 열심히 목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참 좋은 분위기가 되어졌는데 그 목사를 쫓아낸 그 교회는 어떨까요? 그 당시에 또 2명, 3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그렇게 바뀌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흥할 수도 없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든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초기에 이 목회자인 바울을 어떻게 대접해주고 어떻게 대했을까? 13절 육체의 약함으로 말하면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초창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잘 앞이 안 보였다고 그러고 뭐 간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려웠어요. 상당히 목회자에게서 약점이었고 얼마든지 목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약점이 된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초창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줬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제 15절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나에게 주었으리라고 했어요. 병들었을 때 그렇게 돌봐주었었고 그들에게 정말 복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눈이 필요하다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했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너희들 눈이라도 나를 위해서 빼줄 만큼 내가 그런 믿음이 있은 것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바울을 얼마나 따르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 목회자로 인정하며 그를 잘 섬겼는지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눈 하나 빼줄 수 있습니까? 빼달라는 소리도 안 하겠지만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적어도 그냥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눈이 안 좋았겠구나라는 짐작을 하는 것이죠. 잘 안 보이니까 정말 너희들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심경으로 나의 생긴 것을 나는 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보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이때부터 보세요. 16절 완전 분위기가 반전되었죠. 이제는 뭡니까? 눈이라도 빼어주고 천사처럼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한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목회자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천사같이 살갑게 대하다가도 어느 순간 갈등이 있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원수되기는 여러분 한순간이잖아요. 사람이 갈라서는 건 한순간이고요. 미워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좋다가도 어느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요. 형제 간에도 있고요. 교인 간에도 있고. 심지어 오늘 보니까 그렇게 따르던 목회자 교인 간에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하는가?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뭡니까?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이다라고 나중에 바울이 말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아직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변치 않는 이 사랑의 마음이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은 어려움은 인간관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 어떻게 되었는데 17절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여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여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원인, 왜 원수가 되었는지 대해서 문제의 원인을 지금 17절에 집어주고 있죠. 뭡니까?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고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꾸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칭의 구원의 논리에 반박을 하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하면서 뭡니까? 복음을 사역을 방해하며 또 무엇보다 오늘 보니까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지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단들이 더 열심입니까? 기존 성도들이 더 열심입니까? 예, 그거는 다 우리가 압니다. 이단들이 열심히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집합합니다. 통일교 다 이혼시키고 거기서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부교라고 저기 기장 있잖아요. 지금도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천부교 옛날에는 지금은 뭐 박태선이가 죽어서 없지만 아직도 그 잔재 세력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할 때 돈 안 받고 다 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설교했던 박태선이 비디오 틀어놓고 아직도 똑같은 것을 몇 번 받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합니다. 신천지들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끈질긴지 아시죠? 한번 신천지에게 물 걸려들면요 이게 떼어나기가 힘들 정도예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들이 잘못됨을 우리는 다 알면서도 심지어 기존 교회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 자체도 벌써 그런 세월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믿는 율법이 단지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통을 주는 그 일을 했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도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복음 안에 바로 믿음이 있었죠. 그 바울이 가졌던 옛날에 그 열심이 지금 그대로 유대인들이 그대로 행해서 바울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열심을 내서 뭘 하냐면 이간질을 시켜요. 이간질. 여러분 벌써 이간질 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유혹인지 아시겠죠? 마귀는 이간질의 달인입니다. 달인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관계도 마귀가 딱 이간질 시키면 바로 원수되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 그렇게 눈이라도 뼈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 교인들 왜 원수처럼 되어버렸냐? 이 유대인들이 이간질을 시켜서 그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후 세력은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이간질의 달인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약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가장 원수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 그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간질하는지 먹음직하고 먹음직하게 탐스럽게 하고 얼마나 그게 사람을 이간의 달인인지. 여러분들 그 유혹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간질 당하는 유혹. 마치 이걸 하면 보안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그런 유혹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도 어느 날 그렇게 좋던 사람도 원수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도 파탄이 나고, 그렇게 좋은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간질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본성입니다. 항상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이 이간질 시키는 마귀의 정체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 관계도 이간시키죠. 목회자의 관계도 이간질시키죠. 그리고 그렇게 어떨 때는 가족 간의 관계도 이간질시켜요. 참 그게 얼마나 그 힘이, 이간질의 그 힘이 강한지 아세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아니고 그 교회가 잘못했어도 아니고 바울이 잘못했어도 아니에요. 내 속에 이간질하는 그 영에 내가 쏘가 넘어가면 그 좋은 바울도 눈이라 빼어줬을 정도로 다른 그 목회자도 원수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쏘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쏘가 넘어간 거예요. 그 이간질의 영이에요. 여러분 항상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하나 되고 화합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 싸우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내 마음이 그런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17절 다시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심이요, 좋은 열심이 있고 좋지 않는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좋지 않는 열심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17절 마지막에는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그들에게 이간시키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열심을 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18절도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거는 언제든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분별하세요.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한다면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인가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 안에 바로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것,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중심적이죠. 사람에 자꾸 다치게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올바른 열심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성도잖아요.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성도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열심이지, 막 교회를 많이 한다고 그게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라고 제가 뭐 일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올바른 열심인가에 대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너희들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가 원수처럼 여기는데 너희들 그 속아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버리는가? 너희를 포기하는가? 그렇다고 너희가 나의 교인이 아닌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 수고가 그냥 수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여러분 겪었잖아요. 49대 맞는 태장을 3번 받고요. 바다에 빠져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또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서 사람들 죽었다 내버리기도 하셨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엄청난 이게 해산의 수고가 정말 몸으로 직접 느낀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엄청나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수고를 통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일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사 짓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농사를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제일 힘들고 돈 안 되는 게 농사입니다.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거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요즘에는 막 기계를 하지만 제가 적어도 어렸을 때는 이게 농사는 나 때리지기도 농사 아니라 얼마나 우리 부모님도 고생하는 거 보고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이게 왜 또 그렇게 고생해서 뭐 1년 다니고 또 왜 씨를 뿌리고 똑같이 고생을 합니까? 가을에 추수에 그 결실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뿌리지 않으면 결실의 기쁨이 없는 것이잖아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왜 인류는 아이를 계속 낳는 역사가 계속되는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나중에 그 자란 아이들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회도 그래요. 오늘날 사회를 정의한다면 수고를 기피하는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라떼는 얼마 고생했는지 아니? 하면 요즘 애들이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군대, 어찌하면 군대 안 갈까? 왜냐? 군대 가면 힘들어요. 요즘 여러분, 그러면 옛날 한 3, 40년에 군대 다니신 분들은 뭐랍니까?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내가 다닐 때는 말이야 하면 2-3시간 되냐. 어려움 당한다.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결혼 기피. 왜냐면 이 아파트 벌써 사고 막 돈이 엄청나게 들고 그 가정을 부양했다는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해버리죠. 출산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애기 낳아서 길러는 게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피하는 대상이 사회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걸 잘 알라. 저희 교회는 찬양대 성가대가 없지만 보통 교회들, 여러분, 어떤 봉사가 제일 인기 있는 봉사직인지 아십니까? 선거리. 예, 왜 그렇죠? 옷 쫙 입고 앞에 딱 가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할렐루야 막 우르르 맞으는데 막 기타에서 막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기만 하고 더럽고 잘 안 하고. 여러분,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는 내가 교회 생활도
요즘 보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말한다면 보통 성도들은 별 내가 가서 할 거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더라고. 교회 반듯하게 지어놓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가면 안락하게 딱 예배 드리고 주는 밥 딱 먹고 딱 집에 오면 참 좋은 교회. 그런데 막 옛날 우리 교회처럼 막 가면 막 교회도 좁고 힘들고 막 너무 열악하고 이러면 그 수고를 감당 안 하려고 그래.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 말씀 잘 전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목회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목회자. 그래서 설교도 항상 축복에 대한 설교. 저처럼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말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가만히 보면 수고를 자처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어요. 굳이 제가 볼 때는 그거 기피해도 될 건데 굳이 보면 고통을 자처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복된 것이죠.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다면 그 수고가 수고로움으로 느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수고가 없으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수고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겠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받는 기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수고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다 보면 수고로 믿는 것이죠.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 어떻게 탄생의 기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오늘 바울은 알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기꺼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내가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영적으로 출생되는 그것을 바라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가운데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수고가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애절하게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수고, 기도의 수고가 있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하나님 뜻을 알고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수고들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 진짜 아시죠? 봉사 막 많이 해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된 열심을 아예 안 하니 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 요구에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수고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달란트,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면 내가 한 달란트 그대로 묻어두면 참 쉬워요. 근데 그것을 가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2배, 3배 남기기는 어렵죠. 힘들죠. 수고롭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충성되다, 복되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수고로움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수고로움의 열매를 우리가 겨유시할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로움이 이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